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다 각자가 원하는 소원일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 남의 이야기였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남의 이야기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인생의 고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타격 천재라고 불리는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시 해밀턴은 그의 호칭에 걸맞게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라는 팀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그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중 2001년도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옆에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하고 정면로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조시 해밀턴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친 게 그냥 다친 게 아니라 보통 심각하게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은퇴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8번 입원을 해서 8번 재활 치료를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라운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시 해밀턴은 마약과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을 하면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알코올에 젖어 살아가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타격 천재라고 기억했는데 나중에는 폐인인 조시 해밀턴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폐인의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2005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습을 하고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 모습이 흡사 유령인 것 같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조시 해밀턴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거는 그 마약과 그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조시 해밀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시 해밀턴은요, 메이저리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 메이저리그에서 MVP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경기에서 5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5번 다 안타를 쳤는데 이 5번 중에 4번이 홈런이었고 1번이 2루타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혼자 8타점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여자분들, 군대 갔다 온 얘기 제일 싫어하고 축구 이야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대기록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시 해밀턴에서 알게 되었냐면요, 우리나라 그 유현진 선수라고 아시죠?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2승을 하고 3승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현진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이제 각 팀마다 시범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때 유현진 선수가 투수로 나왔을 때 그 시범 경기에 첫 홈런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조시 해밀턴이에요. 관심이 없으신 걸 못하겠어요. 모르시든 아시든 관심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략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들이에요. 인생에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겪는 게 고통이라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로 말미암은 나의 인생의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가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인생에 커다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병이 들었으면 문제가 안 되었겠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당연히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 모든 노력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정성, 아버지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병세가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때 그 아들을 쳐다보는 이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은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요 43km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보면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단숨에 달려왔겠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거리가 먼 거 아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4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왕의 신하인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의 행동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다면 예수님께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지요. 이 행동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아니, 그 믿음도 지극히 좋은 믿음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왕의 신하의 그 반응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48절 보세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칭찬입니까? 야단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일까요?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정도면, 이 태도면.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야단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은 믿음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앞에 절을 보시면 돼요. 43절 가보세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럼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고향에 갈릴리에 가면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시면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그를 뭐하니? 영접했잖아요. 환영했잖아요.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45절 다시 보세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뭘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환영했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환영한 순수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 믿음, 그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여러분,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기는 찾되 그 문제, 그 고통이 해결되는데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 태도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물었어야죠.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병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 내 자신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속인들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 무속신앙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무속신앙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우선 믿음의 대상부터 다르죠? 그럼 그건 내버려 두고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건 내버려 두고, 그러면 가만히 이제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비슷한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자, 무속신앙은 뭐예요? 무속신앙 할 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뭐 굿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좀 싼 건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수천만 원짜리 굿도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런 굿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굿을 할까요? 자, 뭐 그런 거는 좀 잘 이해 안 되시면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집이 종갓집이면요, 제사가 1년에 뭐 수십 번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제사 지낸 집에 떡어덕먹으로 자주 갔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제사상은요 정말로 많은 걸 차려놓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써서 별로 평상시에 먹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제사상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사상을 마련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굿하는 그거나 제사상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린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해서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달래는 거죠. 달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누가요? 그 신이 자식이 잘 되게 해준다든가, 뭐 가정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을 쏟아요. 돈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뭘 하느냐 그러면 그건 내가 믿는 신이 나의 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세요. 참진리세요. 이분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믿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바뀌어요. 주님은 절대자예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고요 내가 조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속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만히 봐보세요.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뭐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속신앙의 형태를 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왕의 신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왕의 신하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침받도록 요청하는 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이게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다르죠? 우린 다른 신앙생활 하죠? 아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수고의 땀을 흘리고요, 한 길만 바라보며 쭉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거든요. 이 실패는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넘어가요. 가족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그 고통이 가족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고 인생을 쭉 달려갔는데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하죠.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였던 것은 이거죠. 배에 가득 채우게 되어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로운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만나는 문제들, 고통들,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더 깊은 진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은혜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때 문제아로 만났다, 그럼 걔가 크면 알아서 다 합니까? 직장 들어가려면 또 직장 문제가 생기죠. 결혼해야 되면 또 결혼 문제가 생기죠. 결혼하면 또 애 낳는 문제가 생기죠. 애 낳는 문제가 생기면 또 애를 키우는 문제가 생기죠. 애를 키우면 또 그 손자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걱정, 근심 걱정하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18번 노래가 그거잖아요. 근심 걱정 오셨네 모시여. 모르세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인생에는요, 이 문제 지나가면요 저 문제 오고요, 저 문제 지나가면 또 문제가 와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이런 왕의 신하가 고침받았어요. 그렇죠?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지금도 살아있죠? 예수님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있죠? 보셨어요? 이 왕의 신하 아들?
어디 가버나움에 있던가요? 그도 죽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 문제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끊임없는. 그러면 빨리 생각 좀 해봐야죠. 예수 믿는 자로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같이 동행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 말씀만 그냥 선포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에 그 발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이 왕의 신하가요. 53절을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구가 믿었다고요? 자기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와. 그럼 그전에는 안 믿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전에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본문에는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왜 다시 새롭게 믿었다는 걸 여기다 언급했겠어요? 그전에는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주님은 생명이시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주님은 진리이시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요,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무엇으로 오냐 그러면 나의 신앙이 진리의 세계로 도약하는데,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나를 죽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면 되어지지, 그것이 나를 덮치거나 없어지게 만드는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믿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목회 활동하면서 그 영역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교육자회의를 합니다. 교육자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배 출석입니다. 누가 빠졌고 누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빠진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과 신방을 하도록 제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출석 체크를 할까요? 빠진 성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담임 목사는요, 강대상에 서서 예배 때 여러분 딱 10초만 훑으면 누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목사 대보면 아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은 신기하게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습니다. 자리를 좀 바꿨다고요? 두 서너 자리를 안 벗어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오늘도 제 눈에 딱 들어온 그림이요,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염려가 탁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여주죠. 두 번째가요, 가끔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가끔 그래요. 가끔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겉모양이 쿨합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쿨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실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여전도 회장님이셨는데 목회 초창기에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부의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그냥 축복 기도해 줬어요.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여호와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아시겠죠?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요, 누가 와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기고 싶은데요, 그러면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지어요. 내 마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본문을 갖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사건을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뭐라고 도전을 주셨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야, 누구 집사, 누구 성도가 주일날 예배 빠진 것을 보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너는 얼마만큼 염려하고 얼마만큼 안타까워하느냐. 성도 한 사람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네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네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서는 네가 얼마만큼 안타까워했느냐. 주님이 그 마음에 도전을 주세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네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렇게 주저앉고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가슴이 주저앉는 것을 너는 느끼고 있느냐.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했겠습니까? 지난주 내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이런 상황, 여러분 이건 목회 현장에 다 만날 수, 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는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반응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머지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당연히 있지만 당연히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관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올바르지 못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생략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 그것까지도 잘 맞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어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됩시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올바른 믿음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이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주님의 진리를,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조정되고 변화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조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믿음의 자세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